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15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인간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일 평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거하고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는 결국 죄이며 불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다른 인간보다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래 동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위해 군림한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행하기를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신의 영역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가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보살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나는 당신 즉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시므로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만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최고의 지식과 지성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섬기며 스스로를 높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련할 정도로 무지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발명 또는 발견을 통해 작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자들은 인간을 위한 어떤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교만하여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생명을 지속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노력이 하나님과의 양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양자 관계가 형성된 후에 진실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종점은 구원과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할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사람의 언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육성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시어 생명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현상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를 위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흠없는 양과 소 같은 짐승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으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은 바로 선택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완성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귀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회기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칼빈 신학의 핵심 또한 이 만물 회기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정설은 이 만물 회기설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정령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역시 죽습니다. 육신은 물질이므로 썩어 없어져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영은 극도의 암흑과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역사하는 불 속에 갇혀 세세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사서 죽고 고통받지 말고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린 임시방편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하여 그가 가장 사랑하는 짐승을 대신 죽여 생명을 대속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심판을 연기시킬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흠없는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후회와 애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죄 지은 자의 생명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 앞에서는 어떤 자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이 짐승의 피 흘림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처벌을 유보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단지 처벌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의 수치를 임시 강편으로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사랑하는 짐승에게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느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지한 짐승의 피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행하면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구약제사의 율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야 대속제물인 짐승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단지 영혼의 죽음을 늦출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를 없게 하십니다. 그분의 피는 죄, 즉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며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어두운 죄를 온전한 빛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분 안에 계셨던 빛이고 생명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 즉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살고 성령님이 없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 즉 죄가 사라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1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동정녀 출생은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정된 과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필연성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했습니다.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나 주의 종들의 순교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지어 감옥에 함께 갇힌 자가 감옥에 있는 동료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맞아 죽더라도 그 안에서 소식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 즉 영은 물질인 육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죽일 때만이 영적인 신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철학은 저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결과물인 죄, 즉 흑암은 결코 생명이신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사면을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처벌한 그 죄만을 중지시켜주고 또 그 처벌만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사면하는 책임은 누군가 대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을 죄는 죽음으로, 노역이면 질고로, 태형이면 대신 맞음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예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벌의 무서움을 알린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라고 마음 깊이 감격에 부르짖음이 있어야